누가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1, 2절을 보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연대와 인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1장 80절에도 보았지만 요한은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야 하는 이 말씀이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고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사역을 준비한 곳이 광야였습니다. 세상 복잡한 뉴스 소리, 영상을 들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꽉 차 있기 때문에 빈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인생이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이런 빈들의 마음, 광야의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이 근처에 와서 각처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우리 1장 17절에 보면 천사가 예언하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요한은 요단강 각처에서 이사야의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왕이 지방을 순시할 때 미리 왕의 사자들이 그곳을 방문해서 왕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길이 패여 있으면 메꾸고 높아졌으면 깎고 굽은 것은 반듯하게 길을 닦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 세례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오실 그 길을 닦고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는 높아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과 언덕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길은 다 낮아지게 될 것이다.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영혼의 추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지금도 성령의 사람, 그 한 사람, 성령이 쓰시는 그 교회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은 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이 마른 뼈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겸손함의 골짜기에서 모든 육체의 교만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메말랐다, 지쳐있다, 포기하고 싶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는가? 아마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 가망이 없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생기가 있고 거기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의 영적 추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심판의 손길이 와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잘려나간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아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불에 태워진다는 겁니다. 무익한 것은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들 회개의 이러한 이 자세, 또한 회개의 열매,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할 때 열매만 생각할 뿐 뿌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열매를 따면 또다시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뽑아버리면 열매는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할 때는 죄를 만들어내는 그릇된 동기인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에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 죄에서 다른 죄로 계속 이어지는 경우라면 그때에는 그 배후에는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근원은 이기심입니다. 욕심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박는 뿌리 깊은 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사랑하면, 너희가 내 말씀대로 따르면
너희가 참된 제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굳세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이 사랑 가운데 행한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좋은 뿌리에서 좋은 이 열매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이타적이시죠. 하나님은 본래 주기를 즐거워하는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이걸 회개를 선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바르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신의 것을 나누어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 이 생활 속에서 내가 먼데 딴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삶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이 바로 행복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좋아지려면 내가 좀 더 기여하고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됩니다. 뭔가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고 그분들의 또한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그렇죠, 우리 부모들에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부에게 서로 필요한 것 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수고만 해라, 고생만 해라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그리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눌 때 그것이 평안하고 좋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세리들은 부정한 이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배를 채워서는 안 된다. 정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붙여서 부당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군인들도 묻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군인들은 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혔습니다. 또 힘을 남용하거나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또한 그들이 받은 급료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죠.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도 보면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 선포한 이 말씀처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녹아져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없죠. 욕심은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감사, 헌신, 기여, 배려, 나눔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제자, 하나님을 닮은 사람, 바로 나누고 또한 베풀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는, 이 회개의 열매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회개한 사람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왜 그리 빨리 주님의 이 첫사랑을 버리고 식어져
지금은 냉랭하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이 희생을 치른 대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말했습니다. 엄중한 심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세례를 받고 돌이켰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아닌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참 메시아요.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러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성령이 와야 힘을 얻습니다. 물 세례로 씻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간절한 소원은 성령의 불 세례로 죄가 태워지고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오시면 불로 정욕이 태워집니다.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삶이 바뀌고 좋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계신 분이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반대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천국 알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은 이외에도 많은 권면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새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되려 박해를 합니다. 감옥은 이 세례 요한에게 감옥에 세례 요한을 가두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죠.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지지만 악의 세력은 반대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핍박을 받지만 성령도 주십니다. 핍박, 유혹, 시험, 유혹거리가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믿음을 더 붙듭니다. 이 어려운 때 믿음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갑니다. 자기가 키워놓은 이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께 드리고 갑니다. 광야에 치는 소리,
그리고 사라져야 할 때 조용히 사라지는 아름다운 소리로 말입니다. 짧지만 큰 인물로 살아갔던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비해야 할 몫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생각합니다. 더 큰 몫이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몫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우리 제자반에게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에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단장해야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도록 예비할 세례 요한의 이 몫을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오늘 하루도 우리는 담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자요, 또한 우리는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삼고, 또한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우리 심령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